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갖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막 가지려고 구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물론 갖는 것은 한 부분이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갖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더 중요한 거,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기 위함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되기 위한 거예요. 되기 위한 것. 즉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참 사람의 모본이시고 거기에 행복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함이고, 사람이 되게 하심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됨에서 함이 나오고, 됨과 함의 법칙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됨에서 함이 나오고, 그리고 함에서 가짐, 그러니까 소유가 의미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가지려고만 하잖아요. 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 갖게 되면 주님 떠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됨에서 함이 나오고, 함을 통하여서 가짐, 소유가 의미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산 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훈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세에 길이길이 남겨질 교훈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정말로 이 산상수훈은 후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메시지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복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한 인물을 보게 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준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공생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셨죠.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모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유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필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갖기 위한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해결됐을 때 주님 떠나더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갖는 것도, 소유하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고, 주님이 이때로는 갖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게 갖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되는 것이 목적이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집으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만족할 수 없어. 병고침만 받고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쳤지만 영혼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싶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질병에서 벗어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우리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 돼요? 영혼의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행복해지려면 영적이어야 된다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이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작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와 영혼은 서로 다른 것이죠. 기원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자원도 다릅니다. 육체는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흙으로부터 왔죠. 그것은 물질입니다. 물질. 그렇죠? 그래서 지상 자원을 이 땅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카, 물질적인 복.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요. 의복이 필요하고 생명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물과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게 베레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근데 이와 대도적으로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영혼은 어디서부터 그 기원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죠.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 에쉐르, 영적인 복,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게 에쉐르, 영적인 영혼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원은 뭐요? 물질.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무한하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육체적 자원의 결핍을 예민하게 느껴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배고픔 느껴요, 못 느껴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하면 예민하게 민감하게 부족함을 결핍을 느낄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비해서 영혼의 자원은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남에게서 뺏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자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목마르면 마실 수 있는 물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쉐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레카 물질적인 복을 에쉐르가 다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적인 복으로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혼의 복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육체적인 축복으로는 우리가 물론 무엇인가 가질 수는 있어요.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초점을 맞추고 이 행복론, 행복 매뉴얼, 팔복을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죠. 보셨죠. 이 보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돈이라는 말인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물의 배후를 통찰하여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돈,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상만 본 게 아니야. 우리는 현상만 보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돈. 응? 자, 현상만 보신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일하는 것들까지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기도하면 그 배후의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실비실 현상만 보면서 그것만 해결하려고 거기 취해 있다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까?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요,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에게도 이돈,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게 하신다는 사실.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인식하는 것을 뜻한 단어가 여기 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만 날마다 골몰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아픈 사람은 낫기를 바라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회복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개선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자는 치료를,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나 그것은 현상만 터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상만 터치하지 말고 왜 그렇게 됐는가 본질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모든 불행의 결핍의 원인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까지 함께 보셨어요. 줄인 자는 배를 채워줘야지 현상만 보신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그냥 치료해줘야지 현상만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배후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현상만 보신 것이 아니라 본질도 봤어요. 왜 그런 아픔들이 임하고 그런 고통들이 있는가? 예수님 그 이면에서 일하는 배후도 보셨는데, 그 배후가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죄의 출발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그러짐, 깨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시 화목의 관계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려면 이 문제,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깨지는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 해결되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물론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잠깐. 그런데 다시 그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고통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그렇게 보시면서 수많은 산에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입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지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마치 댐에 수문이 열리듯이, 막 수위가 차면 어쩔 수 없이 댐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갇혀 있었던 물들이 샤 하고 그 댐문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입을 여시니까요, 말씀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설교였을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이 그 옛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산상수훈을 증거하신 그 산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이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산상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갈망으로 지금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근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보이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말씀에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지하십니까?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오전에 팔복은 영적이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 많은 것들을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으면 그 말씀에 붙들려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더 깊은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격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땅을 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주식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다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열망으로 말씀에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그들을 향하여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게임 체인저, 이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저 우리 뒷산 그레이스 마운틴, GM, 거기 한번 올라가서 한번 이 설교를 한번 할까요? 한번 산상 작게라도. 자, 산상수훈이 울려 퍼진 곳은 들도 아니었고요, 집 앞마당도 아니고요, 산이었어요. 산. 그리 높은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덕 같은 곳이었다고 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골목이 아니었을까요? 왜 즐겨 모였던 사랑방 같은 회당이 아니었을까요? 회당에서도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왜 하필 산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번잡한 거리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잡다한 세상사에서 마음을 떼어놓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병 고침으로만, 문제 해결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따라왔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에 갈급한 이들을 따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따로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의 설교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집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그 특별한 장소는 산이었어요. 산. 거기에 집중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집중과 은혜의 경험 사이에는 여러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든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길가맛부터 해결하게 하셔요. 사단은 길가맛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헤어질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마음이 생깁니다. 절대로 우리는 두 마음 품을 수 없어요. 네? 세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천하 없는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한 그 그리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다 가득 안고 사는 이상 아무리 성령님께서 노크하시고 말씀을 주셔도요, 그 사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을 활짝 비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한 장소, 이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가, 잘 들으세요,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셔요? 어? 장소도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할 때 장소로 나가서 기도하잖아, 우리. 근데 그 장소, 특별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장소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매뉴얼 8개, 다음 주부터 그 말씀들이 시작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한 그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면서 그 특별한 장소, 마음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장소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 받기 위해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